반갑습니다. 4월 9일 사순절 묵상 우리가 31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도 알고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과 세상부터 오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 오늘 감사와 기쁨의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해야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능숙하게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일과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사단으로부터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눈으로 읽고 그리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15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5장은 공통된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가까이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걸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해 주는데 하나는 잃은 양 한 마리,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 하나, 그리고 탕자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그 양이 하나 들어올 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하나 찾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까지 할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생각하잖아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또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내용은 세 번째 이야기, 그 탕자라고 이야기라고 많이 알고 있는 건데요. 25절 한번 24절 봅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업하는 곳이 다 망했어요. 거짓골로 집에 돌아가게 와서 아버지 앞에 볼 면목이 없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와 상관없이 자기를 안아주고 받아주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은 깨달은 거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이루는 것, 성공하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는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제 문제는 이제 25절부터 시작됩니다. 25절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첫째예요. 첫째 아들은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집안일을.
그런데 집안에 무슨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종을 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봐요.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자, 여기서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첫째 아들은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뜻이죠. 집에 어떠한 잔치가 벌어졌는지 슬픈 일이 생겼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큰 아들은 종을 통해서 알아야 했다는 거예요. 종을 불러다가 알아야 했던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은 계속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고 집안을 위해서 일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아버지와 대화가 없다는 뜻이고 아버지와 교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지만 정작 아버지와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맏아들의 첫째 아들의 안타까움이지 않을까. 그리고 큰 아들이면 종에게 묻지 않고 아버지에게 직접 가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무슨 잔치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에게 물어봤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것을 되게 어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더 기다리고 원했는지 모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후부터 아버지는 계속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생각에는 이 둘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을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첫째 아들이나 종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야, 너 가서 둘째 아들을 좀 찾아와라. 아니면 둘째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살펴보고 와라.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나 그 종들이 아마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해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뭐 하고 있는지 뭐 그런 정보를 알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얘기해요. 창녀들과 어울려서 삼켜버렸다, 다 빼앗겼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첫째 아들은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밖에 나가서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짓골로 왔는데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와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게 못마땅한 거죠.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뭐 저렇게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들은 나는 더 잘해야지. 아버지한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 잘 열심히 섬기고 다 열심히 일해야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밭에서 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이런 모든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둘째 아들, 자기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냐?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첫째 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둘째 아들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해야 된다. 실수하지 않고 성실하고 또 열심히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일도 잘하고 잘 섬기고 또 잘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위해 일하고 아버지를 위해 섬긴다는 것이 어떠한 대가와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둘째 아들,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도 일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아버지 제사를 탕진한 저 둘째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까지 또 친구들까지 불러서 잔치를 벌여주는데 나는 뭐냐고.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나는 이렇게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섬기고 살았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즐기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섬긴 거에 대한 보상과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 그것은 아버지를 위해 섬겨놨던 일들, 그 일들이 자기에는 즐거움이 아니었던 거죠.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이라든지 주님을 섬긴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은 회사나 어떤 사회, 직장과 어떤 다른 결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나 사회나 직장에서 일하고 섬기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목적,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의 섬김과 또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영혼을 섬기는 것, 이러한 일들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으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가 말하는 거는 다 순종하고 지켜야 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잃어버린 아들이 누굴까 생각해 본다면 둘째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언제부터 잃어버렸을까요? 처음부터 아마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다 집을 나가고 없었지만 그렇다고 첫째 아들이 있었다고 해서 아버지와 그 첫째 아들이 어떤 교제가 있거나 어떤 친밀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도 몰랐고 또 둘째 아들에 대한 그러한 애틋한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도 몰랐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그 동생 둘째에 대한 마음이 비판이었고 정죄였고 또 그리고 불편함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 화를 내고 있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렇게 됩니다. 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잖아.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이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줬던 그 마음보다 사실은 첫째 아들과 함께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 더 넓고 더 깊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인정하고 그만큼 받아들이고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동생은 이라고 했거든요. 둘째는 이라고 하지 않고 내 동생은 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너는 내 동생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겁지 않니? 이렇게 묻기도 하는 것이지만 나는 너나 네 동생이나 나는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나는 베풀었다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즉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것, 그거는 사실 일회성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함께함으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그는 아주 꾸준하고 지속적인 아주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누려라 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 자기 멋대로 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누리고 교제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누린다는 거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께 여쭤봐야 되고 대화가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겠죠. 그럴 때 그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속망 썩히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그런 탕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첫째 아들이든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다 빼앗아 거지처럼 돌아온 둘째 아들이든 아버지는 다 아들로 여기고 아버지는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에게 진짜 잃어버린 아들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집 안에 있었지만 마치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것은 아무도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것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망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너의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 하나님의 것은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만 하고 섬기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무감이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거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아버지는 얼마나 좀 외로웠을까. 둘째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갔고
그리고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밀한 교제라던가 대화라던가 사랑의 나눔이 없고, 집안일, 아버지가 하는 일,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종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하는 그런 관계, 얼마나 또 안타까웠을까.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대로 얼마나 또 외롭고 또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겠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외로우셨겠고, 둘째는 둘째대로 방황하고 고달픈 삶을 살 수도 있겠고. 그러나 이 모든 첫째 아니나 둘째 아들을 아우르고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하시고 계시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마음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오늘 이래요, 제 마음이 이래요 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에 관계된 일이나 가족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드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은 어떠셔요? 하나님 오늘 저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셔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직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셔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셔요?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는데 기뻐하시고 어떤 일을 아버지는 마음에 품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와 계속 교제하고 대화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첫째 아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일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희 첫째 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누리고 또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 저희들 안에 들어오시고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